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이제 메이존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이게 크다 또는 높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겁니다. 영어에도 메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크다 뭐 이렇게 부를 때. 근데 무엇이나 또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무엇을 무엇과 비교하거나 누구를 누구와 비교하거나 이런 비교급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누가 크냐라고 할 때 메가스라는 단어가. 근데 오늘 46절에 쓰여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건 그 메가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메가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최상급 비교인 거죠. 비교 중에서도 아주 최상급인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또 더 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밑에 보면 여러분 49절에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함께 따르지 아니하면 고마였나이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들이 메가스란 단어를 쓰지 않고 메가존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이미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저들 안에 있냐면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사상이 뭐죠?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은 개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동쪽의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동쪽의 오랑캐. 우리 한민족을 동쪽의 오랑캐라고 중국 문헌에는 불렀던 예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게 중화 사상이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다 보니 서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선민 사상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메가스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거예요. 큰 거예요. 자, 그런 큰 사람 위대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가존이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큰 기적과 능력과 안 그랬겠어요?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살아 일어나죠. 무리를 걷죠. 물고기 뭐 몇 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죠. 그런 현장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딱 나서서 대제사장들하고 뭐 분봉왕 헤롯하고 로마 탁 엎어버리면 이제 자기들은 정말 세상 바깥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여러분 이게 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시 여기던 지역에 가장 천대시 여기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을까요?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제 봐라 세상아 할 만한 때가 곧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메가스라고 하는 기반 위에 탁 얹혀진 상태에서 야 우리는 이미 위대하고 높고 큰데 그럼 우리 중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지 한번 보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가존이란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반드시 가지고 오는 두 가지 열매가 어떤 거죠? 교만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는 거. 이제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내가 비교해보고 더 가졌거나 그보다 내가 더 낫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그가 나보다
더 가진 것 같고 그가 나보다 더 배운 것 같고 딱 좀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가 나보다 굉장히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싶으면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예, 학교 다닐 때 제가 운동선수를 여러 해봤기 때문에요,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들이 선수들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압니다.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팀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그걸 잘했던 우리나라 감독 중에 히딩크 감독이었다고 하잖아요. 2002년도에 그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정말 선수들의 심리를 탁월하게 꿰뚫어 본대요, 히딩크 감독은. 그래서 얼마나 경쟁심을 자극하고 유발하는지, 그래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에서의 얘기죠.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선수들은 죽을 맛인 거죠. 어쨌든 이겨야 되고, 그죠? 이겨야 사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사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걸 가르치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과 세상이 고함치며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잘 언급하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근데 기도만 그럴까요? 기도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엄밀한 단어 있죠. 이게 크립토스란 단어거든요. 영어로 시크릿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거죠. 예. 근데 더 이 본문을 꿰뚫는 단어의 이 엄밀한 중에 뜻은 뭐냐면 히든이란 단어예요. 숨어 있는 이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고 숨어 있는 카드,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히든 카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숨어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죠. 야, 쟤는 왜 저렇게 항상 낮은 자리로 가는 거야? 왜 항상 쟤는 죽은 자리로 가는 거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의 궁에 있던 모세는 메이존 가장 큰 자였어요. 더 큰 자고 더 위대한 자였죠.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살인자밖에 더 됐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40년간 목동으로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장인 이두르의 양을 치는 40년간 모래바람 맞아가며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향한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킨 거거든요. 예.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렇게 떠들 때 정말 다윗은 세상의 메이존이었어요. 위대하고 큰 자였죠. 사울보다 더 큰 자처럼 보일 때, 왕보다 더 큰 자처럼 보일 때,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10수년을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자 시절에 겉으로 보기에는 3,000명의 군사로 다윗을 쫓는 이 사울 왕이 큰 자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히든 카드로 더 큰 자인 다윗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누구보다, 세상보다, 어떤 다른 사람의 현실보다 내가 크지 않다고, 안 된다고, 막힌다고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막힘이, 우리 이런저런 절박한 사건과 사고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 더 간절함으로 절세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준비되는 사람 인생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단독자 대 단독자로. 하나님을 단독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다른 것 배제시키고, 다른 어떤 것들, 내 삶에 일어난 현실,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 다 배제시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독자 앞에 나 또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가 이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서 있어야 될 삶의 위치와 역할 가운데 밝음으로, 용기로, 소망으로 서 있는 거죠.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모든 걸 배제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 딱 그분 단독자 앞에 내가 모든 걸 배제시키고 단독자로 딱 서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뭐죠? 단독자 대 단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건을 끼워 넣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단독자 대 단독자로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진짜 내가 보이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역할과 부르심은 고유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실 때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생 때 선배님에게 이청에 원서를 빌리러 올라갔어요. 신학생 서적의 원서는 십몇만 원씩 하는 게 많아가지고 다 사서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선배 저기 선배 빌리고 도서관 나가면 벌써 다 나보다 성실한 사람들이 뽑아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책을 빌리러 올라갔는데,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잊어먹으셨나 봐요. 똑똑 두드려도 소리가 없어서 혹시 계신가 주무신가 문을 삐끔 열었는데, 그 선배님 책상 머리맡 위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남기훈 네가 하지 않으면 네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써붙인 글귀가 있었어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게. 근데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거다, 이 마음이 확 들었어요. 내 책상 위에 내가 써붙인 것도 아닌 선배님 방에, 선배님 책상 위에 선배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써붙였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어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면 그 공간은 비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대체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에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지어 넣으면서 품으신 마음이 있어요. 너는 저 첫 번째 창문이 되거라, 너는 두 번째 창문이 되거라. 여러분, 이 스피커 입장에서, 키보드 입장에서 볼 때 저 창문을 볼 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겨우 창문? 근데 창문이 볼 때는 이 슬리퍼 있죠, 강단의 슬리퍼,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발꼬락 냄새 나는 슬리퍼, 어쩌다 그 모양 그 꼴이 됐니?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게 슬리퍼이든 창문이든 스피커이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에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어요. 고유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참 슬리퍼가 슬리퍼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메이존 가장 큰 자예요. 창문이 맨날 저기 붙어 앉아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있으나 마나 뭐 누가 한 번이라도 창문을 보고 너 참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 뭐 창문이 그런 얘기 들어볼 때가 있겠어요? 근데 스피커는 안 그래요. 동료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음량과 목소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항상 음량과 스피커를 되게 주의 깊게 보세요. 이번에 감찰의 목사님들 왔을 때도 여기 두세 분, 여기 두세 분.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쓰고 있는 이 스피커를 쓰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다 플라잉 매달거나 스탠드를 하는 건데 이게 최신식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남 목사 이거 얼마 줬어? 소리 괜찮아? 한번 틀어봐. 그래서 딱 틀었어요. 괜찮네.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고. 여러분 그때 스피커가 인격이 있다면 얼마나 자기가 뿌듯하겠어요. 와, 사바리 나를 알아보는구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슬리퍼 누가 와서 쳐다보겠나 합니까? 눈길도 안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크다 작다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스피커가 스피커의 자리에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지 자리를 잘 지킬 때,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지가 나 여기 있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저로 좀 올라갑시다 남 목사, 이러면 여러분 내가 이 스피커를 계속 저 자리에 두고 쓸 수 있겠어요? 야, 이 교만한 스피커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슬리퍼는 백날 지자리에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역할과 부르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피커보다 이 슬리퍼가 가장 메가존,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어주신 내가 그만한 존재잖아요. 도대체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나와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메가존이에요. 그렇죠? 네. 그 뿌듯함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배움의 정도로, 내 삶의 이런저런 사건의 정도로 맨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삐끗하면 그냥 휘청거리고요. 제가 그러하고 여러분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추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맡기신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일상의 소소함을 감사와 기쁨으로 교만 떨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좋은 인생인 거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인생인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신 자리 분량만큼이죠. 그래서 그 변론이란 단어 있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46절에 제사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디알로기스모스란 단어예요. 디알로기스모스. 이 변론 자체가 악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변론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슬리프일까? 나는 왜 그냥 태어나기를 나는 창문일까? 이런 거죠. 이 변론 자체가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처지에 대하여, 나의 형편에 대하여 여러분 변론,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그렇죠?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분에게 조건 없이 자격없이 받아들여진 존재이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누구와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되니 안 되니, 그것이 내 기쁨의 조건이 되고 내 감사와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이건 미칠 노릇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야 네가 내 아들 아니니, 네가 내 딸 아니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세상 속의 세상의 기준과 조건에 비추어서 내가 확 죽고 싶은, 내 인생 걷어차버리고 싶은, 그냥 쓰레기통에 훅 던져버리고 싶은 이런 상태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서글픔은 참 크겠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딱 맞죠? 예. 누가 더 큰지 메이존인지 별로 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로마서 1장 21절은 딱 맞닿아 있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와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은혜를 잃은 마음이 우리로 비교하게 하고, 그 비교로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죽느니 사느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논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이런 순환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거 직접 들었거든요. 이 중에 3명의 제자는 어제 본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특히 순환의 예고까지도 다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들은 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생각하는 내 그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기복인 거죠. 나는 잘 돼야 되고, 참 이 기복은 참 평생 싸워야 하는, 단 하루도 눈을 뗄 수 없는, 참 그게 기복인 것 같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딱 등극하고 난 뒤에 그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더, 이미 메가스인데 그때가 되면 메가존이 될까, 여기에 온 중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메가처치 이렇게 불러요. 10,000명씩 되고 그러면 메가처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참 오늘 본문에 비춰보게 되면 참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신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여러분 아시죠? 19세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당시도 19세 이하 남자 외에는 사람 명수를 이렇게 체킹할 때, 넘버링할 때, 셀 때 세지 않아요. 사람의 명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여자와 그리고 19세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당하는 존재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를 제자들 앞에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어린 아이의 의미는 아니겠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소외당하는, 이 당시에 배우지 못한 가난한 어떤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 그 미미한 자들을 가리킨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야, 도대체 니보다 못한 자들이 누가 있니? 내가 네 속을 한번 카메라로 다 찍어서 한번 밝게 한번 드러내 볼까? 뭐 이런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예수께서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짓나 보려고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여러분 유추하는 거죠? 그게 돌 들고 여차하면 이 여인을 때려 죽이겠다고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를 걸이라고 했던 숨겨진 죄를 예수께서 길바닥에 쓰는 걸 보시고 한 명 한 명 돌을 놓고 다 도망을 갔더라는 대목과 이런 대목은 되게 비슷하게 닮아 있죠.
닮아 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진행되는 걸 보시면 어린아이 이꼴 누가 되죠? 예수 이꼴 누가 내죠?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와 이렇게 사회적으로 참 무시받는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여러분 동등한 동격의 위치에다 딱 놨어요.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 배움의 정도, 사회적 포지션, 가심의 정도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목사인 저한테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편한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찮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 관계없습니다. 그냥 술 먹고 전화하고 뭘 한다고 그래서 성심성의껏 그렇게 여러분 막 도와도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냥 조금만 그러면 서운해하고 안 오고 막 이러면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 귀찮게 하는 성도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이런 것으로 책망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목사님은 사람을 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안 들어봤겠어요? 목사님은 사람을 좀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12번도 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하고 친하는 게 굉장히 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키포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올라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노트에다 써놓은 기록이 요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와도 내가 가까이 대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스키포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신라호텔 주방장이고 칼호텔 주방장이니까 그리고 때때로 집에다가 듣도 보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그리고 맛있는 걸 주고 가족을 스키포 여러분 제주도 호텔 중에서도 제일 음식이 잘 나오는 데가 스키포 신라호텔이에요. 신라호텔 주방장이니까 막역하게 친하니까 막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수십만 원짜리 뷔페 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시선 자체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그분 그 집사람 쳐다볼 때는 내 눈빛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에서 잘란 건데 장로님들이 저는 부목사라 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이게 평소에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편애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남기훈 이 부목사가 나를 잘랐구나. 그리고 여러분 온 제주 시내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남기훈 목사가 집회하면 아이들이 귀신이 든다. 제가 그때 한참 제주도에 중고등부 청년회 집회를 하고 다닐 때였는데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제주 시내에. 그래서 크게 깨달은 바 있죠. 야, 내가 참 편애하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주제가 안 돼가지고 수준이 안 되니까 이 말씀 제일 무거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약하고 귀찮게 하고 부담되게 하고 때때로 배신하고 그냥 그런 분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천하고 보잘것 없는 자일지라도 여러분이 보실 때 존중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겸손히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서열을 정하는 기준은 겸손이다. 이게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이해하는 바는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서열을 정하는 기준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일면 이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49절 보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이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지가 뭔데 감히 이런 일을 행하고 다녀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이미 자기들은 메가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제자도 아닌 것들이 감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것들 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역도 책임도 특권 아닙니다. 그렇죠? 야,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주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사님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예. 저 밑에 반찬 뭐 할 건지 결정하다 싸움이 붙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깍두기 할 건가 뭐 할 건가 했던 싸움이 붙었어요. 주방 책임자가 나라는 거죠. 근데 이번 수련회 책임자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참 웃을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사역도 책임도 특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2년마다 다 사역을 돌려요. 2년마다 모든 걸 다 2년마다 무조건 돌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중에 하도 이런 것들로 분란이 많아가지고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면서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를 너무 못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행위를 금지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산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2년마다 담임 목사님을 갈아치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가족들로. 그래서 외부 자기 가족 사촌의 팔촌 사돈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자기들만 딱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목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 교회 이것밖에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의 부흥과 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결론이니까 항상 우리의 초점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것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초점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이기수 집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박홍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신혜 집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조금 거리가 떨어진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양육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싱크 양육받고 있는 분이 있고 또 확신반 과정 받고 있는 분들 계세요. 또 확신반을 새로 오신 분들 중에 확신반을 주일날 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빼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양육받아야 될 분들, 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새로 오신 분들 잘 믿음 안에 하나님 잘 자리가 잡히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